누가복음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마태가를 통해서 기록한 그 족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쭉 족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있으신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그런 족보의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옛적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예언들이 바로 이 족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1장과 2장의 내용에서는 예언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출생했고,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역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주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기록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의 율법 선생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한 18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로 태어나신 지 30세가 되던 때,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시게 된 그 시작의 기점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18년 정도가 흘러가는데요. 흘러가는 동안 이제 많은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이제 있는데, 황제가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사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황제가 바뀝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는데 누구냐면 1절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였다. 그러니까 이미도 그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고 통치한 지가 벌써 15년째를 맞이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음을 말해주고,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왕들, 조금 이렇게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분봉왕. 이 분봉왕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도 역시 다른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다.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분봉왕으로 작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송된 이 유대의 총독으로 누가 있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서 이 누가는 역사가적인 그런 면모를 따라서 그 당시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혼란기였어요. 혼란기. 이런 큰 통치 체제가 바뀌면서 혼란기였고, 제사장도 원래는 한 명인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데, 두 명이 누가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종교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어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자신들의 권리, 어떤 권력, 자신들의 힘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맡았던 종교적인 그런 직분에 관해서는 별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로 광야를 기점으로 쭉 생활을 해왔던,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했던 이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절 가서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겠죠. 이제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고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을 너는 전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요단강가 부근으로 와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 계기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인용하죠.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세례자 요한이 전파하면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찾아오죠. 근데 이 요한은 아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자신들의 악행이나 종교적인 행습들, 그릇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들로 하여금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반드시 돌이켜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 뱀 말하죠, 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들을 책망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9절 가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주의 임하심,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신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그가 말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익숙하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한 겁니다. 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태생으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가. 우리는 여태까지 구약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읽고 자라왔고 이렇게 생활해 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뭘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까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갑자기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뜻은 자기가 가던 그 걸음이 이게 잘못됐으니 그 걸음으로부터 완전히 전환해서 이제 바른 길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뉘우침 아닙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뉘우침 후에 반성, 이건 누구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때 좀 잘할걸. 후회하고 뭔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 생각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기 했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심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과 함께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야기 못합니다.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게 있고 자신들이 주고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의 주로 살아왔던 곳이 어딥니까?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직격탄을 날리듯이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꽂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인데요, 정통 유대인인데요,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이 돌들을 그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가서 보면 10절입니다. 많은 다수의 무리들은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아래 가서 보세요. 12절 세리들,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금으로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인물들, 세리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세리들도 뭐라고 반응하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자, 당시에 군인들도 나왔어요. 군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또 대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각각 다르게 답변을 해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세리들을 향해서는 자, 13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의 양에다가 자기가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받아서 로마에서 할당된 것은 로마에 드리고 자기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부가 된 것 외에 더 이상 그것을 징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또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주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주로 광야에서 지내도 그 당시의 부패상들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한 그런 행실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리 뉘우침과 회개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삶을 돌이키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뭐 바로 이어진 일들은 아닐 거예요. 계속 세례자 요한이 이 일들을 했음을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이 세례자 요한은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이 악행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자, 헤롯의 형제였던 빌립도 역시 분봉왕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일임을 말하면서 잘못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당시의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게 올바른 반응이고 태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세례자 요한을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마침내 그를 처단하는 일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기록이 있고,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21절, 22절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죠. 자,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아들이라 불리는 표현 아니다 그랬고, 성부께서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그분의 질서상 그분은 아들로 성자이셨다 하는 겁니다. 성자보다 성부가 먼저 계셨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 이렇게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형식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신 거거나, 아니면 성부께서 아들보다 먼저 계셔서 성부를 언젠가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 뭘 지금 말해주고 있을까요? 너희가 눈에 보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너희와 똑같이 눈을 가지고 계시고 코를 가지고 계시고 입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는 단순히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족보. 자, 23절 중간에 보세요.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생의 시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하셨다는 것은 이 루가복음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30세에 시작하셨고, 자, 이분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쭉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절에 그 위는 하나님이신지라까지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의 족보를 쭉 따라가면 이렇게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뭘 소개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 이것을 이 본문 속에 표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역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예요. 입술로만 잘못했다, 입술로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 우리 입으로만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였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연조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신앙의 연조에 걸맞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다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복된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을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서 찬양대로 수고하는 이들,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서로 주어진 자리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흩어진 성도가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살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교육하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일들을 주 안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늘의 참된 안식을 맛보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연주에 맞는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고 돌이키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그 신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